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고 주 앞에 달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393장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병장고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감사하는 기도, 또 회개하는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온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출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풍사를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입니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보게 하였다. 수고는 나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고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네. 평택대강교회 배창돈 목사님이 전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매우 공감이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매미는 여름 한철을 살기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동안 애벌레로 지낸다. 땅에서 5%를 살기 위해 땅 속에서 95%를 준비기간으로 지내고 기껏 2주 동안 태양을 보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짧은 생애 동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다. 이 땅에서 100년 이내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고 천국이 종착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이다.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라는 것은 큰 기쁨이요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최고의 잔치에 초대된 것은 더더욱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엄청난 규모의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잔치이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완벽한 잔치의 중요성을 모른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것도 기쁨이지만 그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 잔치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언어로 하면 영생에 이르는 추수의 기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을 때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전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씨앗이 자라 수확하게 된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전도해야지요. 늦지 않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수학의 전도의 원리입니다. 자, 본문에도 그 원리가 나타나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여인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마치 알곡처럼 수확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수확이죠. 그 여인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운 사실들을 개의치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자신들과 함께 마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 말씀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비롯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앗은 그 여인이 뿌렸는데 수확을 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영적인 수확을 하실 때에 처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여인이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니죠.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수확하는 사람이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추수의 특이한 점이에요. 보통의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농사를 지을 때요,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수확도 자신이 직접 합니다. 뭐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수확하지만 다 자기가 가지는 거죠.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먹기 때문에 수확하는 것을 그 사람은 기뻐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수확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씨 뿌리기와 수확인 전도는 다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수확을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두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수확인 전도는 그 거두는 열매가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확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수확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때 씨를 뿌린 사람이나 씨를 뿌리고 수확한 전도자들이나 씨를 뿌린 사람이나 수확하는 사람이나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씨를 뿌리고 수확한 전도자들 모두가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소망과 풍요함을 함께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모두가 받을 몫은 그대로이고 도리어 기쁨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삭슬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천국의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씨 뿌리는 일꾼으로 고용하셔서 계속 복음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과거에 누군가를 통해 혹은 어떤 전도지나 기독교 영화 같은 것을 통해 이미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뿌려져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새신자들을 예수님과 교회로 인도하는 수학의 일꾼인 전도자는 씨를 뿌리지 않고 단지 다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A 집사님이 씨를 뿌리고 B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수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땐 똑같이 상급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이 또 직접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수확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벌써 값없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며 수확하는 일꾼으로서 그 삭슬,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삭슬 주셨고, 그렇죠? 우리 값없이 얻었잖아요. 삭슬 주셨어요. 영생. 그것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받아야 할 모든 삭슬 다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임명까지 하신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은 모든 참된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밭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립니다. 이 수확의 기쁨은 우리 각자가 이미 영생을 얻었을 때에 그 기쁨의 순간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집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의 그 신비한 기쁨과 평안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현실과 부딪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이나 습관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성가대를 하고 내년에는 김치 담그기를 하고 그 다음엔 주방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계속 봉사를 바꿔서 하면 재밌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전도 안 하면 영적 매너리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온 교회가 힘을 합쳐 전도를 해야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변화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처음 느꼈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다시 죄를 짓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나 성도는 반드시 사탄과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을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항상 신선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친구이든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를 전도하려고 마음속에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의 기쁨을 그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눈에 띄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기대를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전도 대상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영적으로 느끼면서 자신도 전도 대상자를 또한 영적으로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을 수확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택대강교회 한 여성 신자의 전도 간증을 소개합니다. 저는 2000년 3월 고달픈 인생길에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평택대강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 슬픔이 변하여 참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저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회를 찾고 있던 때밀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듣고 정말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분이 함께 일하는 다른 때밀이 아주머니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목욕탕으로 찾아가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분 역시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게에 제가 영업하러 갔다가 주인 여성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해오던 중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다고 한 그 여성이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의 순원 모리모임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온 가족을 전도하고 이제는 전도가 쉽다며 순원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가 지상 대명령임을 깨달았기에 전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항상 잃어버린 영혼이 나를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도의 기쁨은 화장품 판매할 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전도가 쉽대요. 계속하면 쉽습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려워요. 두렵고. 네, 이 정말 좋은 간증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영생에 이르는 수확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명, 20명 교회를 떠났죠.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또 전도하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채워져서 지금 재적 인원이 45명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4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32명에서 3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명 구원받기도 힘든 일본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 이거 보통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목사, 선교사,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감동, 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가 건강을 잃었다든지 돈이 없어서 선교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고 딴 교회로 다 가버린다든지 그러면 이런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아이노머리 교회 전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에 감격해서 전도를 늘상 전도할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늘 찾아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쉽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하면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되어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수학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까요? 둘째,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학을 위해 주신 놀라운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39절부터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틀간 세 가지 자원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작용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 둘째, 예수님 자신. 조금만 더 내리세요. 둘째는 예수님 자신. 셋째는 먼저 믿은 여인입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자원으로 연결이 돼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성령님으로, 셋째, 먼저 믿은 여인은 교회로 연결됩니다. 각각의 자원이, 그리고 기능이, 각각의 그 자원의 기능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순간 수학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에 의해 고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해 전도하라는 기대를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있고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사는 성도라면 전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요. 전도를 안 하는 성도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나 혹은 지식적으로 알긴 알고 예수 만난 경험이 있긴 한데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전 딱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전도를 하나 안 하나를 보면 알아요. 다른 기준은 그냥 다 흉내낼 수 있거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성가대 할 수 있고 식사 봉사할 수 있고 안내, 헌금, 이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도만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시나 겁나죠? 네, 저도 겁나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도 안 하냐?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반응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값없이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의인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받고 요구받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놀라운 자원인 성경, 성령,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며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경은 정말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신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가장 위대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생명력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소속감과 일체감을 주시는 일이 포함되어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참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는 지금 이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이룬 실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조직교회 안에는 이미 오래전에 믿은 성숙한 신자들도 있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신자들도 있으며 믿음을 가져볼 생각으로 소속된 비신자들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참교회란 그것과 조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참교회는 그 조직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위나 맡은 역할이나 신앙생활의 횟수와 상관없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참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조직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의 숫자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이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신자가 각종 신앙 교육과 훈련 과정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 신자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신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비신자나 혹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이미 믿은 신자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의외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 전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신자들은 배우며 함께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깊이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깊이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 성령,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전도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신자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봉사를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성령, 교회를 주신 중요한 이유들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언젠가 멈추게 되고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전도되어 새로 교회 안에 소속되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신자들 한 명 한 명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예배도 교제도 봉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100명 있던 교인이 30명이 되고 30명 있던 교인이 1명이 돼요. 어느 일본 교회는 신자 딱 1명 남았대요. 근데 그 신자가 목사님 좀 제발 와달라고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목사님을.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분 돌아가시면은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죠. 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는
성경과 성령과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입니다. 현재 신자들의 하나님과의 사귐 예배, 신자들과의 친교, 세상 속에서의 봉사는 그 자체로 귀한 활동입니다만 그 네 가지 모두가 전도를 위한 도구로도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노머리 교회는 전도를 가장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도 제자들과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또한 모든 민족을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도는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품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곡식이나 열매가 익은 정확한 때에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곡식이나 열매는 썩어버립니다.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썩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감동적이고 안타까운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존 하퍼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님이 타고 계셨거든요. 승객의 일부만 구명정에 올라탈 수 있었고 대다수는 물속에 빠져서 조금이라도 더 물 위에 떠 있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퍼 목사는 그 차가운 물 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시냐고.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한 남자에게 다가간 하퍼 목사는 그 남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도하느라 마침내 힘이 다 빠진 하퍼 목사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 남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무서운 밤에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혹한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퍼 목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서 멸망의 길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순종해야 할 사명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구원, 이웃 구원의 귀한 사명을 되새기며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렇게 전도하는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화장품 안 사준다는 건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영업을 하는 그런 전도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리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씨 뿌리며 수확하는 일꾼,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리 헷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정기재직회에 대한 광고 계속 드렸는데요. 교인 전체 회의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인 가입건을 전 교인이 함께 의결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올라와서 식사하시도록 하고, 식사가 아니라 교인들은 조금 자유시간 가지시도록 하고, 재직들은 회계 보고와 그 다음에 또 청소에 대한 결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청소 방법이 좀 힘든 것 같아서 기존 방법을 없애고 주일날 그냥 각 모리가 각자의 담당 방, 자기가 모이는 장소를 그냥 모이자마자 바로 청소해버리고, 여기는 청년들이 그냥 진공청소기를 한 번을 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시간 다 마치고 나서 남은 분들이 이제 마무리로 살짝 이렇게 하고 가면, 주중에 토요일이나 이렇게 청소하러 아무도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축제 여러분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구원 간증과 청년 그리고 자원하는 성도의 특별 찬양,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해피타임 복음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이렇게 새신자
혹은 예수님 아직 확실하게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권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5번에 교회 숙박입니다. 우리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김승원 장로, 김선주 권사, 우리 GMS 선교사, 형신도 선교사로 오시는 분이세요. 네. 수원 창운대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파송해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가 되실 건데, 이분들 그 협력 선교사 비자를 받는 과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하고 그쪽 교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비자가 순조롭게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을 또 함께 감당하고 청년들을 맡기려고 해요. 제가 평생 청년 사역을 하신 분들이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